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가대 요즘 일단 힘있게 찬양하고 하여튼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함 드립니다. 참된 영적 최고 축복 남길 자,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참된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영적이며 최고의 축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남기는, 시대 살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어버이들,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과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시작하고 복음 받고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장 차이 나버립니다. 뭔가 하면 다른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고 다른 삶이냐? 마귀 자녀에서, 마귀 나라에서 악령 충만하고 귀신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완전 차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영적인 신앙의 삶을 영적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삶, 세상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과 육신, 물질 중심과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그 중심 되면요. 아직도 이 쏟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그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느니라.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신앙의 삶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대. 오늘도 축복받고 응답받지요. 단순히 막 돈 생기고 뭐 소원하던 바 이루어졌다, 소원 성취에 그런 축복이 축복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다. 그 신령한 삶이, 신령한 복, 그걸 받고 알고 누리고 그런 삶이다 이 말. 실제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 자체가 너무 신분의 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완전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인도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런 내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이요,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성전 삼고 거룩한 존재된 그런 삶이에요. 그런 육신이에요. 그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제자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의 라인에 정말 그런 거기에 선 정말 영적인 삶에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이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선택의 순간에 보면 언약 선택합니다. 그 말은 영적인 걸, 영적인 뭔 중요한 부분을 일단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조카 롯은 육신의 선택을, 육신의 눈만 봐서요. 온 넓은 요단들, 그 뭡니까? 막 풍요롭게 여겨지는 소돔, 그러나 죄악이 관여한 걸 보지를 못해요. 그 육신 선택을 한 겁니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계속 영적인 이 삶에 이게 줄을 탑니다.
단을 쌓으며 언약을 따라가며 있죠.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렘넌트 요셉이 나오고 그 형들이 나옵니다. 렘넌트 요셉 언약 보는 눈이 즉 영안 열렸습니다. 단순한 영안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형들은요 그런 영안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는 눈 전혀 없어 전혀. 오로지 육신적이라. 차이 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25절부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는 눈과 보고하는 그 보고 나머지 10명이 가서 본 거하고 와서 또 보고하는 거요 차이 납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개예요. 영적인 거냐 그 육신적인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눈이 벌써 열려있고 그걸 믿고 바라보았어요. 실제로 가보니 가나안 땅 정탐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약속의 기업의 땅이다 그랬어요. 저들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차이가 나는데 영적으로 완전 차이 나쁘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은 악평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 육신적으로만 반대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악평하에 가로되 거인이 살고 그 성읍 너무 높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못 간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맷돌이고 그들은 장수다 이랬어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포럼 그걸 선택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10명이 보고하는 포럼을 듣고 있잖아요. 99% 대부분 다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불신앙 집회를 했어요. 전부 다 통곡하며 밤새도록 그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드디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 영안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을 보지 못하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렘넌트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입니다. 벌써 눈이 보는 게 다르고 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언약, 복음,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주위의 천군 천사, 영적 사실 이런 거 관심조차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 아예 열리지 않았다 이게. 영적인 것은 도무지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 없어요. 완전 악신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종교생활을 하게 됐다. 사울왕이 불신자예요? 이방이네요? 같이 쉽게 말하면 주의 성전에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예요. 자리가 왕자리인데 그 정치적 서비까지는 올라가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이걸 못했다며. 완전 종교생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주 지금 마태복음에 12장에도 많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무지 영적인 눈 감겨 있고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과 표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육신적인 눈만 이기기 때문에 138 붙잡은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그 시작을 하는 마가다름 초대교회요. 이거는 핍박 대상이고 이거는 완전 그래요. 완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138 언약 잡은 마가다락방 탐내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렇지는 못하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최고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걸 남기는 말하자면 이 복음을 위한 작품 남기는 전도 제자로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도 남기고 전달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 하나님 부를 때
본향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이 작품이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평생 여러분이 복음과 영적인 것, 언약적인 것 모르고 이걸 위해 뭐 눈 열리지 않을 뿐만 이걸 위해 이 영적인 삶, 영적 삶으로 신앙생활을 인도받지 못하고 그러면 적당히 불신자 똑같이 육신적인 삶과 신앙생활 그런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그래도 안 망하거든. 근데 결정적일 때 빠집니다. 종교 생활은 그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그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하네요. 그리고 우리 강구경학교 주의 성도님 여러분, 진짜 복음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정말 여기 언약의 흐름을 탈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 정말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율법과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거 들으면 이게 뭘 말한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굳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데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철저하게 쏟고 있는 거고 종교 생활에 철저하게 쏟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제가 이 쉬운 말을 설계했는데 제가 능력이 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되고 복음의 삶, 복음 안의 축복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237 세계 복음하는 때까지 정말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 육신의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육신이야. 그 표적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이 바리새인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너희들이다 이랬어요. 바리새인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뭐 바리새인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 욕할 게 아니라 지금요 복음 가지지 않으면 복음 없으면 복음의 답이 안 나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육신적 신앙생활. 그게 잘 모릅니다. 이 복음 없으니까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거 관심 없고 이 눈 열리지 모르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육신에 이게 불필요하다 그건 아니요. 육신이 여러분 육신 보이는 육신이 이게 병 들어가 이러면 병원 가야지 그래. 고쳐야죠. 고침 받아야죠. 치유 받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단 말이야. 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고민이란 고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하는 막 그런까지 기록이 있습니다만 근데 니고데모가 사도행 1장 그 14절에 모인 138 붙잡은 자들의 모임 속에 니고데모 있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무덤 제공하는 그까지 있어요. 근데 이 자가 제자다 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때 있잖아요. 도무지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몰라.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선생으로서 어찌 영적인 거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임의로 불면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바람이 쌩하면 종이가 날아가면 바람이 여기서 이로 부는구나. 바람이 강하다 약하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건 모르는 자였어요. 사단이요 속이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요, 영적인 거 깨달았단 말이고 영적인 중요한 부분에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이 약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영적인 것, 눈 들리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축복된 걸 그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래 자꾸 말하면 설교가 좀 어려운데, 가장 축복된 것, 가장 중요한 걸 이 표적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데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최고 축복인데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는데, 요나가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죠. 하나님의 최고 축복 미션 사명 전달하고 하는 그런 직책의 축복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니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여 그들을 살려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선교의 미션, 이걸 불순종하고 거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 제비 뽑혔는데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때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벌써 바다에 예비해놨어요. 큰 물고기니까 뭐 고래쯤 아니겠냐 하는데, 하여튼 큰 물고기를 바다에 준비했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덥석 고기가 삼켰지요. 그 죽지 않고 3일을 고기 뱃속에 밤낮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귀 갖다가 또 들어가, 다시 이런 설교 나는 안 한다 이럴 정도로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매일 막 고기 창자에서 그 시꺼먼데 막 깜깜한데 숨도 못 쉬는데 죽지 않고 살아요. 3일 동안 배 속에 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했어요.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 있다가 나와 가서 이제 3일 길을 니네가 외쳐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회개하시오. 3일 길을 외쳐야 다 그래도 한 번씩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건데, 하루 길을 대충대충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한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냥 대충대충 하루 길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회개를,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왕부터 시작해 신하들, 심지어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며 제 위에 앉고 왕복 벗고 막 있잖아요. 이게 막 제 위에 앉아 왕부터 막 죄를 날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리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내리던 재앙과 멸망을 거두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이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도 땅 속에 무덤 속에 3일 있겠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창세기 3장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사역자.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마지막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미리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에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으니, 또 말합니다.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 약한 세대들아, 왜 도무지 안 듣냐 이 말이죠. 이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뭐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 들어온 뭐 이런 뭐 누구다 뭐 이러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그들 그 말을 듣고 지금 복음을 그 당시에 들을 기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왔다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남방 여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로 온, 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너희는 모르겠나 이게. 영적인 중요한 거 복음에 관심 눈 없으니까 도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까? 깨닫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게 깨닫고 눈이 열리고 아멘 되고 오직 그리스도 끝 이라 하면 끝납니다.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즉 예수님 자신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말해준데도 몰라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말씀한데도 몰라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사단에게 철저하게 쏜 것이죠. 철저하게 쏘아서 육신적인, 율법적인, 육신적인 그 삶, 신앙생활, 그것밖에 몰라.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 생활의 그 표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하신데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아직도 복음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138로 각인 뿌리 체질 치유받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그런다 하면요, 빨리 종교생활에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만 딱 되고 그리스도로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복음 충만하게 되시기를, 복음 체질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설명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쫓겨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났죠. 그럴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이에 가서 더 악한, 그런데 이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들 내가 쫓겨나서 복음 듣고 일단 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봤단 말이죠. 성경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럼 텅 비어 있다. 이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이 귀신이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가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시달리고 영적으로 그런 계십니까?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신 분. 나는 끝났다. 여러분, 오늘 이게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 설명이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이게 종교 생활하는 자의 그거다. 영적 모습이다. 이게 종교는 막 비우지요. 뭐 남 종교 비방하면 그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종교 이런 말하지 않겠습니까? 막 비웁니다. 나를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뭘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에 있는 복잡하고 다 비운다. 조용한 데 가서 이래 하면서 그래 하죠. 다 비운다. 그 소재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도 주인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다. 주인이 좌정하지 않으시면 큰일.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지 않고 또 복음으로 충만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 충만하여 내 영적 상태가 이래 각인 뿌리채를 충만하지 않으면 어린아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노? 그리스도 예수 어디 계신가? 이랍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나의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한 표현입니다. 유무사님,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상임위원 목사님, 80대 목사님 보고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가면 이거 하면 되겠네 말이야. 그래 재밌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내 마음 중심 생각 영혼 전 인격적에 주인이 없으시면요 종교생활하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내 마음 생각 모든 것에 삶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사단이 보고 귀신이 와 보고 옛날 내하고 같이 이런 놀고 이런 내 집에 받았는데 와 보니 모든 문제 해결자 피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이 사람은 지가 주인 아니고 옛날에는 지가 주인 되가 실제 마귀가 주인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그 속에 주시는 기쁨 감사 넘치고 전도자를 뛰고 있다면 도망가 버려. 여러분의 집에 가정 가문에 그래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 제일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빛이 되셔서 이 복음의 명문 가문데 전도 제자 계속 나오고 여러분 후대들 갔을 때 목사님 나오고 237 현장에 선교사님 나오고 전문 분야의 선교사 나오고 교회를 살리는 이 장로님 나오고 중지가 나오고 이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자, 이 종교생활 비참하다 이게 비워있지만 주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열심히 잘 한다면 사람에게는 또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는요 잘해요. 일주일에 기도 얼마 한다, 금식 기도 어떻게 한다 철저히 잘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못하는 자기는 철저히 하면서 11조 절대 안 빼먹고 여러분도 11조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비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다. 철저히 마귀에게 사다리에 쏘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종교생활의 무서움을 말씀하시고 여기 빨리 벗어나라 치유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자,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또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언약 속에 또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전인격 속에 주인 되시고 주권자 왕으로 좌정하시고 딱 모셔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삶과 내 속에 주인과 주권자 왕이 누구시죠? 내가 아니고 사단의 지배받아 쏘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하시죠? 그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인도 받으면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래 하면 할수록 종교생활 힘들어져요. 주인 마음대로 할렐루야. 주권자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있잖아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로 영적 상태로 합니다. 복음 충만,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 영적 서밋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것을 또 지속하여 누리는 24시 되고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도행 1장 8절의 상태 답 중에 답인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영적 서밋 상태에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새벽기도나 또 말씀 기도 2, 3, 7 놓고 기도하면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영적 이 중요한 소통하는 안테나 영적 안테나를 막 이래 막 움직이고 사용해야죠. 이걸 더 끊어없단 말이에요. 끊어요. 그런 거 사단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영적 보호자의 비밀과 영적 상태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내 힘만으로, 여러분 힘만으로 살아야 돼. 그걸 사단이 잘 알고 있잖아요. 싹. 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영적인 본질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제 아들이 알려줬지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 와 계십니다. 동생들 와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제 아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고 냉정하게 보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인정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 관계 뭐 땅칼에 있잖아요. 냉정하게 막 이렇게 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가? 아니지요. 여러분 보고 또 그렇게 여러분 가정 어머님 뭐 친척들 형제 자매들 보고 너희들 복음 아니고 복음에 밖에 아직 있으니까 안 돼! 그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도 그래 적용하면 안 돼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이다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사에 2, 3, 7을 쉬게 보고 5천 종족 살리래. 아직 복음 아들 등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데 자 정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는데 영적으로요 영적 가족이 있어요. 그 육신의 가족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설명되어집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권자시다. 목사님 또 중직자 대표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그 싸움하다가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주권자 주인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전 세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지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같은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의 하나님 절대 언약 잡고 전도 선교하며 프랑스 선교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전도 캠프하고 불신자도 살리고 낙심자도 살리고 종교생활하고 복음 모르고 그래 낙심해 있는 교회 전에 다니다가 안 다녀서 얼마나 많습니까? 점쟁이들 무당들도요. 내 옛날에 교회 다니고 여전도 회장까지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녔다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있잖아요. 내가 전도 제자 되는 게 그렇게 이 언약 속에 전도 제자로 인도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이 살려야 될 사람이 이 사람 율법적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데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병든 자 치유가 살리는데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진짜 인도를 받는다, 성령인도 받는다, 여기 헌신한다, 이걸 위해 기도한다, 교회에서 원내서 돼서 진짜 함께 인도받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얘기. 그러게 인도받는 거예요. 자, 박지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기던 목사님,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다락방이 참 귀중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귀한 아들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총신을 갔는데 그때 아팠어요. 그 다음에 RTS 신학교를 그 다음 갔습니다만 막 병원에 갔는데 막 의사가 아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게 됐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 난리 났습니다. 기도하느라고. 근데 목사님 외국 집회, 유 목사님 해외 집회가 있고 하는데 목사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동산병원에 아들에게로 병문안 갔죠. 기도해주고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겠지만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아직 학생입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들 보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했어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전도하는데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시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쓰시려면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네가 전도하는데 세계복음하는데 쓸데없다. 지금 죽는 게 더 낫다. 빨리 가라. 천국 빨리 가는 게 더 낫다 하면 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고 많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고 진짜 답을 이야기했다. 육신적으로 못 매정하잖아요. 그 아들이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제자예요. 목사님 아들이기 전에 교회에서 제가 대학 청년부 지도해 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랩런지 몰라. 말한 거 이거는 아니요. 근데 그런 기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럼 율법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죽이려고 막 그 병원에 죽도록 그래 하시면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큰 교회에 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미국 유학 가서가 다락방에 전도신학 정립하기 위한 박사과정 공부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저지에 우리 다락방 교회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아브라함 가문처럼 이세 다윗의 가정 가문처럼 복음의 전도제자의 가정 가문 되고 명문 가문 되고 제자 일어나고 후대 렘넌트 일어나고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 16강 제자들처럼 여러분 꼭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한 렘넌트인데 여러분 가정 가문 최고의 참된 영적 축복, 최고의 축복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 남기고 후대들을 제자로 남기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똑똑하고 자녀도 받고 하거든 목사님 만들도록 기도하세요. 선교사님 만들도록 기도하세요. 좀 공부를 안 하고 특기 있고 어느 한편에 실력이 있다. 그러면 사학가로 키우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전도제자 우숙성처럼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특별 언약이고 계획입니다. 237 취하고 살리고 5천 종족 취하고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다 되시고 특히 여러분 후대들 이 대일소에 전부 일어나는 여기에 여러분들 키우는 발판되는 귀중한 어버이 되고 기도의 발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8 언약 잡은 가정 가문
전도제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참된 축복인 보좌의 축복, 영적 힘, 이 서밋에 오르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어서 이 시대에 237 취하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축복에 여기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CBDIP, P, 프랙티스, 작품,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통해서 237을 살릴 제자들 일어나서 작품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F푸드공사 미국의 우리 한국의 신사유람단 그 3명의 얼굴 모습 보고 기차 안에 보고요 기도했습니다. 저 나라 사람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저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 이 F푸드공사 중직자 이 산업인이 헌신했습니다. 산업인인데 헌신해가지고 미 북장로교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전적 헌신했어요. 그 선교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그 우리나라 1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복음 받고 우리가 이 축복받게 됐습니다. 이 작품 남겼단 말이에요. F푸드공사도 남기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남기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4대째 후대들 있잖아요. 아직 한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4대째가 한국 복음화에 축복의 쓰임 받고 있다. 그 작품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자녀들 좀 짐 챙긴다고 뭐 이부자리하고 막 책들하고 너무 막 비저 뭐 하루 병원 갈 겸 해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양화진에 선교사 우리 무덤에 있잖아요. 우리 랩런들 그 견학 가봤잖아요. 저는 소식만 들이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선교사들. 그 특히 내가 차이다니까 아펜젤레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지는 없고 그 가문의 후손들이 묘지가 많아요. 4대째 우리나라에 헌신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가정 가문 또 237 세계복음화에 프랙티스 전도 작품 남기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영적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남기는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작품 남기는 그걸 후대들에게 또 언약 전달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